안녕하세요. 화요일 시편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환영합니다. 저희가 64편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모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채우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65편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귀한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시편 65편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자, 지금 이제 시편 65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또 어떻게 경외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주님께서 이 자연계, 천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열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한 성품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곡식도 주시고 수확하여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 저희가 읽었던 지금 1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원,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그 자신의 헌신, 자신의 서원한 것들을 다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첫 번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잠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내가 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또 나의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는 모든 이 혈액들, 또 혈액 순환,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피부, 지금의 공기, 우리가 누리는 정말 매 순간 1초도 아니고요. 정말 아주 짧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시력, 청력, 후각, 촉각, 모든 공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창조하거나 내가 실제로 어떻게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고요. 이 정도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렸든지 간에 그것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에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데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요. 최근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기도의 목록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목록을 리뷰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체크하고 적고 나중에 되돌려서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생애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죠. 정말 저도 이제 어떤 일이 생기거나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나 아니면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일단은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지금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나 스스로는 사실 주님 없이 나라고 하는 이 자연에는 죄악이 나를 이긴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고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사실은 죄악이 나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연약한 점이 많고요. 실수가 많고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떳떳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저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다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참 맞는 말씀이에요.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성전에, 하나님 곁에, 이 뜰에, 주의 뜰에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뜰에서 이렇게 주님을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주님의 집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다.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사실 규모도 달랐고요. 때때로는 성전이 손상되기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계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니 우리가 성전만 바라봐도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보호자에 나가는데 주님의 뜰에 우리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뜰에 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물론 발을 대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 영성으로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주님의 뜰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스러운 사람인가,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그 시선을, 처음에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온산, 즉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성전 안에만, 시온산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엄과 사랑과 성품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이 조금 번역이 바로 딱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찬찬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여기 지금 땅의 끝에 있다, 먼 바다에 있다 하는 것은 문명이 들어온 지역 말고 멀리 조금은 좀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 문명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 구원의 복음을 잘 못 들은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엄위하신 일로 또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엄위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한다면 wonder입니다.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멋진 일. 그러니까 다시 조금 해석을 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운 만물의 경이로운 wonder,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누구에게까지 응답을 하시느냐? 땅 끝에, 바다 끝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자연의 이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다, 자신을 나타내신다.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정말 웅장하게 서 있는 이 산들, 누가 산을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 일에 몰두해서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일을 자꾸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큰 산들을 바라보면서 큰 바위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만드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주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뒤에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띠를 떴다는 건 뭔가요? 특별히 지금도 물론 저도 이제 허리띠를 찼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옷이 좀 긴 옷이고 이것을 이렇게 잘 추스려서, 특별히 왕 같은 경우에 이것이 흘러내리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올려서 이제 허리띠로 단단하게 졸라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산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보존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큰 웅장함을 자아내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들을 띄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지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띠를 띄우셨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가끔씩 우리는 이 죄악의 결과로, 죄 때문에 이 지구에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사람의 훼손과 결국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이 바다의 설렘, 바다의 파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신다면, 물결의 흔들림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면, 만민의 소요,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지구는 내일 당장이라도 멸망할 것입니다. 파도, 여러분 쓰나미,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쓰나미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 지구가 점점 그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죄악의 징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이상 기후의 현상들, 자연재해의 현상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꽉 붙잡지 않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관한 아주 정말 손톱끝만큼의 일종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바다의 파도들, 물결, 흔들림, 사람들의 소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진정시키시기 때문에 이만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만일에 죄의 결과 그대로 우리를 놓는다면 언제, 어떻게, 사고로, 질병으로, 무슨 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끝에 사는 자는 문명에서 멀리 있는 사람,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듣지 못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니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침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살 수 있겠다. 아침에 정말 기쁘게 일어나고요. 또 저녁에 이제 피곤한데 잠잘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고 분쟁, 또 서로 간의 문제. 여러분, 사실 인간의 도덕성,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면서 사는 것이지, 만일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생명 자체도 시작될 수 없었겠지만은, 만일에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지배하지 혹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늘 두려움에 가득 차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침 그리고 저녁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곡식을 주시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앞부분에서 얘기한 다음에 이 모든 자연의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풍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주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얻을 수 있다. 이 곡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고로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지, 우리는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잠시 조금 더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요. 이 모든 것들 생각해보면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치료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요. 의사분들께서 치료를 하시지만 어디가 만약에 좀 이렇게 다쳐서 찢어졌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소독을 하고 꿰매서 이게 아물게 하지만은 사실 실제로 아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귀한 축복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지,
의사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그 살이 붙도록 하는 건 아니지요. 붙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사실은 인간은 약간 도울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시편 기자는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는 때 이 모든 추수, 곡식,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면, 추수한다면, 우리가 수고한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 그 다음 절도 읽어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2절도 읽겠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물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 시편 기자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시고 또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를 내리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또 싹이 나게 하시고 또 한 해에 주님의 은택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기름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지금 이제 추수 때다 보니까 들판을 보면 곡식들이 익어가고요. 초장을 보면 양떼들이 가득하고요. 모든 것이 너무 풍성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또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린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럴 때에 추수 자체, 풍성함 자체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더 기쁘게 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제가 말하기는 저의 매일의 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루를 또 열심히 산 다음에 이제 맞춰갈 때쯤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농사가 맞춰가서 추수할 때쯤에 느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생애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내 생애에 개입해 주셨다.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보았던 자연, 내가 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의 결과를 얻게 하신다.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 65편의 과정을 매일의 생애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편 65편의 말씀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참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이러한 풍성함,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푸근함과 풍성함과 기쁨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고 온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절대로 나 자신의 나만의 수고로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생명과 호흡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에 되어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적인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감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예, 내일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